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안 봐도 그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대열의 문답 15번째 시간인데요. 창조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후는 이제 오전보다 좀 나른하고 잠도 오기도 하고 좀 그렇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또 같이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자 하면 우리가 좀 정신을 집중해서 같이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창조에 대한 부분을 살필 때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설명도 필요합니다만 성경 구절만큼 명확한 게 없죠.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이지 그 진짜 중요한 내용은 그 성경 구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창조에 대해서,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 과학자들은 우주는 수백만 년 혹은 수천만 년이나 오래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창조과학자들은 또 석탄과 다이아몬드 탄소를 측정을 해가지고 지구의 나이가 약 6천 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죠. 또 성경 연구가 중에 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연대를 전부 다 합산하니까 4004년, 그러니까 주전 4004년, 지금으로 합치면 6,000년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에 대한 이런 주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지 우연히 진화되어져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이런 주장보다는 창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창조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6천 년을 우리는 이 지구의 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창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사람의 계획과 다른 것은, 사람은 계획을 하지만 작정은 못하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사람이 노력한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특히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에 대하여서 불변하게 미리 정하시고 창조와 섭리 사역을 통해서 실행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대열의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았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에 대해서도 작정을 해놓으셨대요. 근데 그 작정해 놓으신 것을 어떻게 실행하시느냐 하면 창조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섭리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실행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살펴보기 전에 창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창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서 작정하셨을 때에 그 작정하심을 어떻게 실행하시냐 했냐면 창조를 통해서 실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정 가운데 창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번째 질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넘겨주시면 창조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 같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엿새 동안 자기를 위하여 만드셨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예. 창조의 사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요리 문답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를 좀 한 조항 조항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 생겼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봤지만 태초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대요리 문답도 창조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 태초라는 말은 무엇이죠? 시간, 즉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시간이 시작된 처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전은 뭡니까? 영원이라고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죠.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 그 이전은 뭐냐면 시간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 상태는 우리는 영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그때가 시간의 시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은 모든 시간이 시작된 처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 했습니까? 대요리 문답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천지는 그냥 단순히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와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말합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들을 태초라는 이 단어가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만드셨다 했습니까? 대요리 문답을 보면은 태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뭐 어떤 도구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대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대요. 여러분, 이것부터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차이가 뭐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람은 말로써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뭐 고작 뭐 미워하는 거, 싸우게 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물리적인 것은 말로써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대표적으로 몇 군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시작. 예,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다.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예, 이 뭐 자세하게 좀 설명하기 그렇습니다만 이 궁창이라는 것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샘이 터지고 하늘이 터졌다 했거든요. 그 터졌던 것을 이제 학자들은 이 궁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창이 위에 물을 받치고 있고 또 아래에 물을 이렇게
구분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또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하에 있는 물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강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딱딱 하니까 그대로 쫙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편 33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으로 하늘을 지었고 입 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예. 하나님께서 직접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근데 이걸 다 뭐로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천지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고, 지금은 뭐 말씀이 아니라 뭐 하나님 막 힘들게 뭘 하시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짓는 것도 말씀으로 하셨다면 사람들,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좁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세요. 말씀으로.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병 고쳐달라고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의사는 가가지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죠? 처방을 하고 뭐 이래서 고쳐주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여기 없는 사람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인데 말씀으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모든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예.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느냐는 거죠. 대열이 문답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만드셨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처럼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상들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자기를 위해서 신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마치 우리를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무용지물이고,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뭐 할 일 없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만드셨다. 그러면 사람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대접 잘하고 내 원하는 거 잘해주고 액땜 막아주고 액을 막아주고 안 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순서가 뭡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만물들을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를 우리가 이걸 뒤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든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나를 찬송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냥 우주 만물만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게 아니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부 다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권력을 자기 걸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를 살폈습니다만 삼손이잖아요. 삼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고 힘을 줬는데 그 힘을 자기를 위하여 쓰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지으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속사역을 재창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창조다. 여기도 창조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재창조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타락하고 천사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실추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락한 사람들과 천사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 불쌍해서 하는 그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삼으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으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움직일 때에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생긴 모양이 하나님 보실 때 좋았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체가 뭡니까?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다 선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심히 좋은 것이고 우주 만물이 또 사람이 가장 안정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태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열의문답 오늘 그 답에도 끝에 뭐라고 했댔습니까?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이 그 만드신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것이 매우 좋았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 항목이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우주 만물과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다는 거. 예.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곧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가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화롭다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막 불안해서 울고 불고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막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하다가 엄마 손을 딱 잡고 엄마 품에 딱 안겼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사실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났을 때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을 때 자유인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죄로 인하여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방황입니다. 방황.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자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에게 오로지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사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피곤하고 좀 무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링겔 맞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힘이 없고 영적으로 탈진해 가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왜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의 이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부분을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또 사역을 따라서 이제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